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에 들어서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화평함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얻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세 번째 축복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한 축복이에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정말 밤 늦게까지 설교를 수도 없이 쓰고 지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고민한 설교입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실은 이 문제가 축복인데 우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즘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속화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상실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정말 축복이다, 우리가 정말 당연히 누리고 있다라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정말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냥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주님께 주신 은혜대로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후반절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화 얘기를 하는데 세속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성도들이 잃어버렸어요. 왜일까요? 세상의 것이 너무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귀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네, 우리 이런 찬양, 실은 100년 전의 성도들은 가능한 설교일지 찬양일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이 과연 한국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되어지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과 귀함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심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예배자가 안 되고, 예배자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믿어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이 더 귀해 보이는데 더 깊은 세속화에 들어가고,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로 전락되어지고, 예배자는 점점 멀어지고 믿음에 대한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귓등으로 듣고 갖다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정말 바라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라도 하자, 정말 그것을 소망하기라도 하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사.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요? 헬라어로 독사,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이 뭐냐? 원래 영광은 뭐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으니 뭐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부정적인 평가는 저 밑으로 사라져버리고 좋게 되어지는 평가들만 이 독사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되실 거 아니에요. 독사,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는 것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던 사람이니까 그냥 얼굴만 본 것만 해도 감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광이란 단어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내가 갖고 싶고 뭐 가장 바라고 이런 거 내가 얻었을 때, 만났을 때, 그럴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그런데 영광이 실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성경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로 아예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느냐?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만. 그래서 만약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다 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 향해 있다, 이거 심각한 거죠. 뭐가 될까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영광이라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건데, 혹시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른 데 있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영광이 다른 데 있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이다, 영광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제대로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이 잘 안 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능력이 크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평강스러운 상태가 되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생각한 거 맞는데,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뭔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걸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곧 영광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나 존재를 표현하는 경우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그럼 이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뭐 화려한 조명이 있고 그래서 뭐 긍정적이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성은 나중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 회복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 성에는 빛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뭐 등불을 하나 들고 계시고 뭐 촛불 하나 들고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존재 자체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해와 달과 같은 빛,
뭔가 비추어지고 뭐 이런 필요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은 그 자체가 되어졌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요. 영광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영광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만 향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냐?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깊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영화로움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은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영광스러운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쓸모없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집중합니다. 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 29편 2절 뭐 대표적으로 구약에 하나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에 나온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오죠, 그치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진짜 예배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영광,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또 다른 곳에도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있고 바라는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어진 마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실은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의 심령에 아주 깊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눈앞에 수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내 눈과 귀와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이것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참된 예배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라는 게 뭐냐? 영광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오직.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분위기가 어땠어요? 하나님만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잘 지켰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니들은 다른 데에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야. 나뉘어진 자들이야.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어.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있는 성전은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것이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상관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실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순식간에 막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요, 이상한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환장해서 쫓아다니고요, 돈 있는 곳에 환장하고 쫓아다니고요, 재밌다는데 환장하고 쫓아다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오늘 놀러 갈 것을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아유, 오늘 내가 놀고 싶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기쁨을 내 안에 품어요. 그 뭐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죠. 왜요? 그게 영광이라고 보니까요. 참 이렇게 따지면, 야, 참 차라리 저 산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홀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도시 너무 반짝거리잖아요. 놀만한 거 너무 많고요. 요즘엔요,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손에 그놈의 그 재밌는 게 딱 붙어가지고요. 이게 영광이에요. 오늘 몇 판 깼다. 점수 몇 등 올라갔다. 이거 가지고요, 밤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내가 오늘 오락해서 몇 판 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왜? 이게 영광이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손에 들고 살아요. 우리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껍데기만 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마음도 이미 떠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껍데기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로마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영광 되어지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영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점점 죄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심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영광 되어지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영광되어지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 돼 영광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진짜 따라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하나는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시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더라.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진짜 영광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맞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아주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단어거든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본보기, 모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시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러움으로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 이미 했다. 이미 너는 그것을 충분하게 이루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진 일들도 그런 것으로 내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이것,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실은 이 문제가 가장 극렬한 문제였어요. 정말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야. 진짜 예배자로 서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는 거죠. 네가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집사 스데반이죠. 집사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왜 돌로 맞아 죽었습니까? 성경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렸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의 시연 맞다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내가 보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장 모범답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문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주 극명한 분기점이 이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자는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르지를 못해요. 믿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비판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이 드러난 존재냐 아니냐? 이것은 어디서 증명되어질까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자리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시는 최고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장을 쾅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똑같습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올려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증명되어야 되는 논란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 안에 진짜 삶의 목표, 가장 영광,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논란이 종식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정말 따르고 추구해야 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점점 세속화되어지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뭘 따라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목사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가는 것 사이에 뭐가 다릅니까? 나는 똑같이 어려운데.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율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행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행하여서 끝까지 완성표까지 딱 찍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제까지 늘 얘기했지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오늘 여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바라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되냐? 그럼 예수님처럼 오늘서부터 집 떠나서 3년 동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하거라. 소망하면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어떤 은혜요? 믿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그냥 바라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넣어주세요 라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소망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바라지도 못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바라면 돼. 바라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거야. 바랄 수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하면 답이 없다 얘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냐?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몇 가지만 봅시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바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닮아가는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끔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의 마음을 원래 천성적부터 가져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양 다르잖아요. 저 성격 급하거든요. 성격 급하니까 말도 이렇게 급하죠. 어떤 분들은 느긋한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아주 까칠하고 예민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도 무던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모양은 다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처음에 시작은 모양이 다 달라도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이렇게 다듬어져서 비슷 서로 닮고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한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떻게 좀 닮아가고 계시지요? 둥글둥글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사람들 되고 계시죠? 정상이에요. 10년 교회 다니는데 안 닮아가요? 문제 있는 거죠. 왜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광으로 알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문제예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다 나 안에서 만들어 가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바라는 것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절 3절을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인데 뭐 기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 시작. 보라. 아닙니다. 요한일서 2절서부터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내 모양이 어떤지 다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얼핏 비슷하게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더니 주님 앞에 선 날 같이 주님처럼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참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도록 성령께서 늘 도우신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무슨 소리예요? 속사람이 뭡니까? 내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의 인간이 아니라 속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랬더니요, 속사람을 성령께서 주의 영광에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근데 바라기만 했는데, 소망하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그런 것을 이뤄 가시는 은총을 날마다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뭘로 하냐? 예수님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흠모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광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뭐 돈도 추구하고 뭐 즐거움도 추구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수많은 것에 뿔뿔이 흩어져 나름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걸 흩어져서 찾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바라기만 하거라, 소망하기만 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소망하는 것에 마음껏 축복하시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거저 아닙니까? 거저 아닙니까? 거저지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고민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너무 힘들게 사신 것 같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맨날 배고프셔서 길 가다가 이삭이나 뜯어먹고 사시고 가는 데마다 정말 욕은 욕대로 얻어 먹으시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착한 일 많이 하신 분도 없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그렇게 선하게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류 역사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욕 많이 얻어먹고 사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 없으신 분이 마지막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모습은 정말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듭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그 축복만 먹고 싶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1, 2년 다닌 분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녀서 50 가까이 되신 분이 하신 소리입니다. 이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보다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의 삶을 순모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자리에서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습에서 참된 예배자가 됩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 주님께 찾으신 자가 될 수 있나요?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설교했지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병에 들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덮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앞서가시는 은혜의 분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따라가고 바라고 추구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주님의 크게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